살고 있는 동네이장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온 지 6년 됐고요. 한국에서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캄보디아 문화를 연구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특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문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첫 영상에서 어떤 것을 소개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지 고민을 하다가 캄보디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떤 것, 물건을 좀 소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물건이 이렇게 쓰일 거다라고 추측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게 뭔지 좀 정확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네, 이 물건 많이 보셨죠? 캄보디아 사람들이 사는 집 앞에, 가게 앞에, 식당 앞에 아주 많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름은 아시나요? 대충 제사를 지내는 신단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도대체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리은떼와다고요. 두 번째 이름은 뿌레아품입니다. 한 가지 물건에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게 조금 신기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캄보디아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먼저 모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외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주로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외기둥 위에 집이 얹어져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일반적으로는 황금색인데 다른 색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록색, 포도주색, 그리고 아이보리색, 때로 어떤 집 앞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이 리은떼와다가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 지붕을 좀 살펴보시면 지붕이 대략 두 가지인데요. 어떤 지붕은 일반 주택 지붕처럼 그렇게 평평한 지붕 모양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이 왕궁이나 왓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붕 위에 탑이 얹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 꼭대기에 어떤 것들은 내 얼굴을 가진 신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까뻘 모아브롬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보시면 집 안은 주로 비어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안에 중국 신들을 좀 모셔놓기도 하고 또 앞에 어떤 신을 세워놓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큰 마당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향을 꽂을 수 있는 그릇이 놓여 있고 또는 이제 재물들이 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테두리를 보시면 테두리는 일반적으로는 나가나 사자와 같은 신화적인 동물들이 테두리를 만들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난간 모양으로 해놓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제각각입니다. 부잣집들은 굉장히 큰 것들을 세워놓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좀 작은 것을 세워 놓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것을 세워 놓기도 하고 좀 부잣집인데 조금 작은 것을 세워 놓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두 용어 리은떼와다와 뿌레아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리은떼와다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은떼와다는 리은과 떼와다 이 두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리은은 집이라는 의미가 있고 떼와다는 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나면 천사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떼와다는 기독교 신앙이나 서구에서 생각하는 신의 사자로서의 천사가 아니라 신 그 자체입니다. 주로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떼와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힌두의 최고 신 중에 하나인 비슈누도 떼와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푸놈펜 기원 신화가 있죠. 기원 설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떼와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 비슈누가 맞아요. 그러니까 힌두의 최고 신인 비슈누를 포함한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또는 불교화된 힌두 신들을 부를 때 때와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수많은 때와다들 중에 리은 때와다와 관련된 때와다는 캄보디아 쫄츠남 신화, 그러니까 캄보디아 새해 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까뻘 모하뿌름이라는 네 얼굴을 가진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신은 계절과 비를 관리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이 신을 더 이상 찾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상의 지혜로운 톰마발 꼬마라는 소년이 사람들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찾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신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톰마발 꼬마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만약 톰마발 꼬마가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머리를 자르겠다고 하면서요. 수수께끼의 내용은 아침에 가장 행복한 곳, 낮에 가장 행복한 곳, 그리고 저녁에 가장 행복한 곳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7일간의 말미를 얻은 톰마발 꼬마는 6일째 독수리들의 대화를 듣고 정답을 맞추게 됩니다. 대결에서 진 까뻘 모아프롬은 자신의 머리를 자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불의 속성을 가진 자신의 머리를 어디에 두든 큰 난리가 날 것이라서 자신의 7딸을 불러 잘린 머리를 쟁반에 들고 있도록 합니다. 이 7 자매들은 1년마다 아버지 머리를 모시는 역할을 교대했는데 크메르 새해는 바로 이 역할을 교대하는 날, 좀 더 정확하게는 시간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이 쫄츠남 신화에 등장하는 까뻘 모아프롬의 7딸들, 7대화다들이 바로 이 리은 대화다의 주인들인데요. 매년 아버지의 머리를 모시는 역할을 교대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이 대화다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 신년의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리은 대화다인 거죠. 두 번째는 뿌레아품의 측면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뿌레아품도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뿌레아와 품이죠. 뿌레아는 신, 품은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마을신,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신이 거주하는 장소가 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지역을 관장하고 지역을 보호하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신의 이름이 네악다인데요. 이 네악다들 중에는 큰 것들이 있어요. 서부 3도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클레앙 모엉이 있고 이에이얏과 같이 빠일린 한 개 주의 주인인 그런 네악다도 있어요. 이렇게 큰 네악다들이 있는 반면 아주 작은 네악다들이 있는데 마을의 수호자인 거죠. 이 마을의 수호자인 네악다들을 뿌레아품이라고 부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바라머이가 많은 사람이 죽으면 뿌레아품이 되어서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이 바라머이를 한국어로 말하면 바라밀이 되는데요. 완전한 상태, 구국의 상태 또는 최고의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최고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닦는 덕목들, 수행들, 실천들 이런 것들도 바라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죽으면 뿌레아품이 되어서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마을에는 대체로 두 가지 규모가 다른 뿌레아품이 지켜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 안에 있는 사원에 모셔져 있죠. 마을 사원 동북쪽 벽에, 대체로 동북쪽 벽에 네악다의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네악다가 마을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위협이나 악한 영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믿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각각의 집 안에 마당에 세워져 있는 이 뿌레아품이 집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위험으로부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믿는 거죠.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사람을 만나서 이게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리은 때와다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또 이쪽 사람에게 가서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건 뿌레아품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이거 뿌레아품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맞아요. 또 이쪽 사람에게 가서 그런데 제가 이거
어디서 물어보니까 리은대화다라고 하던데요. 그것도 맞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재미있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아침에 향을 피우면서 기도할 때 모든 신들을 다 부른대요. 그러니까 뿌레아시어, 록다시어, 로기에이시어, 때와다시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행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요. 한국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종교는 각각 다른 것이고, 그래서 각각 다른 종교적 장소에서 각각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이게 통용이 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리은테와다 뿌레아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좀 발견이 돼요. 많은 학자들이 캄보디아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꼽습니다. 종교들이 섞여 있다. 같은 성격을 공유한다. 또는 다른 성격의 종교인데도 묻어나갈 수 있다. 이게 종교적인 혼합주의잖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7세기가 되면 캄보디아에 하리하라라는 신앙이 등장합니다. 하리하라가 뭐냐면 하리, 비슈누, 하라, 시바를 한 몸에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힌두 신앙을 생각하실 때 다신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다신교적 일신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한 신만 또는 그 신의 가족만 섬기겠다. 이게 다신교적 일신교죠. 그래서 비슈누 신앙과 시바 신앙은 아주 달라요. 비슈누는 유지의 신이죠. 시바는 파괴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지와 파괴가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른 종파로 분리되어서 시바파, 비슈누파 이렇게 따로 섬겼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친 게 하리하라죠. 근데 이 하리하라가 캄보디아에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도 대륙, 인도 아대륙에서도 종종 발견되는데 그 빈도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캄보디아에서 이 동남아시아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리하라처럼 한 몸 안에 두 신을 조각해서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 다른 신앙을 한 공간에서 실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놈치소와 만테이스레이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두 사원에 가보시면 사원의 동쪽은 시바를 섬겨요. 그런데 서쪽은 비슈누를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크메르 종교의 특성이라고 하면 뭔가 순수성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토착신앙 위에 힌두교와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이 토착신앙으로부터 그 특성을 빨아들여서 크메르화된 힌두, 크메르화된 불교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9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인도 북부에서 탄트리즘이 수입이 돼요. 밀교 탄트리즘이 수입이 되면 이 밀교 탄트리즘 역시 이 기반 위에서 수입이 되었겠죠. 흡수가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상자부 불교가 들어옵니다. 상자부 불교 역시 이런 신앙들의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겠죠. 그리고 근대가 되어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순수할까요? 저는 아니라는데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비슈누를 닮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믿는 신의 관념들을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좀 많이 부족하고요. 아직 공부할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혹시나 제가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면 좀 알려주시면 보강해서 다음
영상은 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